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55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글락이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명절이 다가오는데 식구들 만나기가 참 두렵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너네 왜 그러냐? 비꼬듯이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걸까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에게도 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돼지를 기르셨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큰아버지에게 받았던 이 몇 마리, 한 5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를 가지고 꽤 시간이 걸려서 한 300마리 넘게 이제 돼지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을 부르시더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금 농장이 있는 이 땅을 사서 계속 농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 농장을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다른 일을 해보거나 결정을 해야 하니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각자 기도를 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자 이야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농장을 정리하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지 얼마 후에 저희 농장이 있던 곳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연 유황 온천이 터졌습니다. 일동 하와이 들어보셨나요? 네, 포천 일동 용암 온천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의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그 땅을 사서 농장을 운영했더라면 제가 지금쯤 어딘가에서 건물주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이사를 결정한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긴 고난의 터널로 지나게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남이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 안에 대충 지어진 집에 이사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또 그 집이 어중간한 이 산 중턱 언덕쯤에 있었는데 집 바로 앞에 발목까지 오는 그 냇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냇가가 장마로 인해서 빗물이 집 앞에 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물이 집 안으로 역류하는 수해도 겪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잘못 받았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이 마귀의 속임수였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나 보다. 당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솔직히 신학교도 얼른 그냥 다 때려치우고 얼른 취업해서 돈이나 좀 벌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참 열심히 신뢰했던 사람도 없지만 다윗만큼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의하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모압 미스베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 살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정착해서 편하게 살겠거니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자겠거니 싶었는데 난데없이 갓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던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당했던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지만 그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또다시 광야로 요새로 십광야 산골로 피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다윗은 그때부터,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도망자로, 망명자로 늘 불안과 걱정을 떠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더 심해지고, 분명 말씀 따라 살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마온 광야로 피하자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사울이 에워싸고 이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진을 쳤지만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이 군사를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 즉 분리의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나를 분리시켜 주셨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지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점점 성숙해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그가 왕으로 세워질 준비 과정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달아났던 그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까요? 다 티가 납니다.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연기에 블레셋의 모든 왕들이, 블레셋의 모든 장수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연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서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도망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해해 보려고 곰곰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윗과 닮아 있는 우리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분명 놀라운 은혜의 경험도 했고 감격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했던 그 다윗의 심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나 불안한 미래나 기도의 응답의 이 지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이 도망자의 생활의 끝이 보이지 않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찾지 않겠지.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주 현실적인 대안, 지극히 인간적인 꼼수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꼼수,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인간적인 꼼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의심하다 보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를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생각했다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고도 유다를 공격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행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는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의 생활을 보장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 꼼수,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현실적인 생각이나 꼼수나 꾀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생각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고 우리의 고난이 끝이 날 터인데 그 시기와 끝낼 방법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정지어 버린다는 것에서 생각은, 꼼수는, 꾀는 교만입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도피 생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했던 다윗이었지만 블레셋에서의 생활은 철저하게 망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블레셋에서의 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현대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얼핏 보면 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체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이끄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이 둘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뜻과 내 힘대로 해결하려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고 맡긴다는 것이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자는 의미입니다.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특별해서 혹은 능력이 뛰어나서 또는 그가 훌륭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긴 시간 동안 끝내 지쳐서 오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무엇을 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다윗 왕의 마지막 기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범죄하며 실수하며 실패하며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실수투성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다거나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겸손한 자세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었고요, 연약한 사람들이었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그들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실수로 인한 후회,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지는 원망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품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마치 애굽 땅에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았던 것처럼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시글락에서 정착하고 분리하여 살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산다는 것, 그것은 자칫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리고 바벨론에 데리고 있는 이 바벨론 입장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기스의 선봉장으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졌을 것이고 블레셋의 사기는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싸웠더라면 다윗은 영영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예비해 두셨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그를 후방으로 되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시글락을 아말렉 족속이
치게 되고 다시 고난에 직면했던, 다시 아픔을 당했던, 다시 위기에 직면했던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인간적인 꼼수 같은 이 교만함 속에서도 주님은 시글락이라는 구원과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을 예비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중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허락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에게 시글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블레셋에 살지만 그곳에서도 시글락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를 시글락으로 보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시글락이라는 교회와 같이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로 성도님들의 발길을 인도하신 분이,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시작된 이 다윗 공동체는 시글락 공동체로 이어져서 훗날 다윗의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글락과 같은 교회,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쉽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와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블레셋에서도 시글락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블레셋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시글락과 같은 교회, 시글락과 같은 피난처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